무서웠다니. 네,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의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하니 모두가 의롭도다.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달해. 이게 사실은 1권의 중심 내용이죠. 주님의 가르침, 말씀이죠. 주님의 법 역시 말씀이죠. 주님의 규정, 계명, 법규 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편에서 24편까지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편에서 72편 20절까지 그 내용은 다윗의 기도로서 다윗의 일생을 회고해 보면 시 1, 2편을 지켰을 때에는 비록 고난은 있었어도 만사가 형통했고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보속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권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항상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께만 의탁을 했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고난 중에서도 시편 1, 2편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사무엘 하 11장 이하에 보속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내 가정에서 칼부림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보속을 치르게 되죠. 시편 2편은 제2권과 관련된다.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신하지 않게 되니까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시 2편을 표대로 삼아서 살았을 때 그에게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어요. 사울도 사무엘 상권 31장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을 그 다크 캐노피를 걷어주시죠. 창조의 성취는 인간의 사명인 만물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창조 질서에 맞게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주신 말씀이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어긋나져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되찾는 거, 그러기 위해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들어 써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 영성의 골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인간이 지금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니는 거야.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서가지고 손으로 걸어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창조의 성취는 인간의 사명인 만물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에 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승전가를 노래한다. 예, 다스림의 사명. 시편 18편 7절에서 10절에 아침마다 낮마다 부르짖고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18편 30절에서 45절은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 결국은 시편 2편을 회복하는 것이죠. 35절에는 하느님이 활을 당겨 적을 치신다.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을 날려 악인을 쳐부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능력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을 날려서 악인을 쳐부수는 것이다. 18편이나 사무엘 하권 22장이나 유사하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성체, 왕이신 하나님께 인간의 구원이 달려있다.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줘,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수능고사가 있는데, 고3만 되면 아예 신앙 방학을 부모가 선언을 해. 고3이 어떻게 성당을 나갈 수 있느냐고. 그러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고 냉담하고 그러면 인생에 성공한 것인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신앙은 저버리고, 그건 아니죠. 비록 대학은 뭐 그럭저럭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그가 비록 뭐 인류 회사에 취직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건실하게 잘 지키면서 비록 뭐 부자로 못 살더라도 가난하면서도 그래도 그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자녀 양육에 성공한 사람이지, 뭐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유명 기업체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데 신앙은 다 줘버리고, 그거는 또 그런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하냐? 행복은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자, 15편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죠. 19편을 통과해야, 지금 1권의 중심인 이 19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법, 주님의 규정, 주님의 계명, 쭉 이렇게 법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한계가, 자, 율법은 생기를 돋아주고 참되고 슬기롭게 하고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보배롭다. 이 세상 어떤 귀중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말씀이 더 보배롭다. 꿀보다도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이리 단지요 하고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19장 7절에서 13절에 창조의 신비가 나오는데 태양 같은 율법의 위력을 상기하고 하느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즉 시편 1편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태양이 온 세상을 뒤덮듯이 하느님의 율법은 드러내지 못할 것이 없다. 태양은 그런 일을 못하지만 말씀은 우리 속 마음 죄도 드러냅니다. 태양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일은 하지만 우리 마음 속을 비추지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 속 마음 죄도 비춰내고 드러낸단 말이죠. 19장 15절에 하느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오는데
내 마음의 생각과 입을 통해 나가는 말씀이 하느님 앞에서 간합되게 하소서, 연락되게 하소서. 하느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 뜻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리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풍선에 물을 담았어. 여기서 푹 찔러도 물이 나오고 저쪽에서 푹 찔러도 물이 나오죠. 내가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 있으면, 내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여기를 찔러도 말씀이 나오고 저기 찔러도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세상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 한번 성찰을 해보죠.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입을 통해서 한 말 중에 하느님의 말씀이 많이 나왔는가, 세상적인 말씀이 많이 나왔는가 한번 성찰해 보는 거 좋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또 친구 간의 대화에서도 여러분 친구들하고 한 10분만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이 직업이 뭐다 하는 게 나오죠. 시편 20편으로 넘어갑니다. 삶의 변화. 하느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병거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목숨 내놓고 살아야 한다. 인간이 왕이 되어도 하나님께 왕권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왕이다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진짜 왕이고 나는 왕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사는 왕이 훌륭한 왕이고, 그런 왕이라야 쫓겨나질 않아. 자기가 왕이라고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처럼 그런 사람은 절대 군주로서 결국 쫓겨나고 말이죠. 왕이신 하느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하느님의 계획은 영원성에 있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원성이 계승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20장 7절에 보면 나는 이제 안다네.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당신 오른손의 구원 위협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이들은 병거를 저들은 기마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건히 서 있으리라. 주님 임금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희가 부르짖는 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이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죠. 군마를 늘리고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 가지고 서로 경쟁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힘이 센가 무기가 경쟁하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보듯이 핵무기가 이제 최고의 무기인데 누가 핵을 가지느냐 막 핵 가지고 지금 서로 싸움하고 있잖아요. 자, 21편을 보면 21편은 인간이 왕이 되어도 하느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즉 왕인 인간이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느님이 진짜 왕이고 나는 그 왕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느님의 권능을 찬미하며 노래하리이다. 진정한 왕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느님의 권능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군주들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심지어는 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왕은 실수할 수 없다. 즉 절대 군주인 신은 실수할 수 없다. 국민 앞에 절대로 사고 안 하죠. 시편 22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가상칠언 중에 하나이죠.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 절규하시죠.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처절한 시 예.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22편을 통과해야만 시편 23편의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22편 그 내용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아주 실감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온몸이 다 상처가 정말 뼈가 묻어날 정도로 그렇게 상처 투성이로 달려 계신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의 어린 양이 많은 황소들 가운데 밧산의 힘센 소, 부르짖는 사자, 개, 들소, 사자 등에 에워싸여 있는 어린 양의 가련한 신세가 되었음을 호소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은 공격 방법이 없죠. 그저 기껏해야 도망가는 것뿐이죠. 근데 어린 양 둘레에 황소가, 또 밧산의 힘센 소, 부르짖는 사자, 개, 들소 이런 것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어린 양을. 거기서 그냥 갈갈이 찢겨 죽음을 당하는 거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피골이 상접해서 뼈를 셀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22편 23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과 연결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 내게 아쉬움이 없도다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죽여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너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네. 자, 이런 단말마와 같은 고통을 지나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거쳐서 비로소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죠. 가장 처절하게 바닥까지 내려간 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편과 23편은 반드시 연결해야만 된다. 22편의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라야 23편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폭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움이 없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슬러 봐도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온 과정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무력하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머물리라. 그리고 새 노래가 울려 퍼지리라. 23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나니 이 노래도 많이, 노래 가사로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죄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곤경 속에서도,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 왜?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희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노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넘치나이다. 저희 한평생 모든 날의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 동안 주님의 집에 사오리이다. 내가 주님의 집에 머무는 한 아무리 적이 원수들이 치성해도 나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왜?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주 하느님께 대한 굳은 신뢰가 여기 깔려 있는 것이죠. 24편에는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자 누구인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즉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 거룩한 산에 머무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쭉 건너뛰어서 37편으로 가면 37편 1절에 악인들 때문에 격분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7절에는 악인의 성공을 보고 격분하지 마라.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라. 35절에 악인들이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나감을 보는데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는 악인들은 흩날리는 벼처럼 날려가고 말 것이다. 그랬는데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거슬러 계교를 부리지만 그러나 하느님이 악인을 보고 비웃으시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20절에는 악인은 망하고 만다. 결국은 악인은 망하고 만다. 25절에서 26절에도 어리던 내가 이제 늙었어도 의인이 버림받음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늘 너그럽게 빌려주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리고 의인이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것 같아도 이제 내가 나이가 늙어서 보니 결국은 의인이 버림받았다는 일이 없다. 또 그 자손이 비참하게 구걸하고 빵을 구걸하거나 그런 일도 보지 못했다. 그는 늘 너그럽게 빌려줘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결국은 의인이 복을 받고야 만다. 이걸 늦게서야 깨달았다 그거예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여 언제까지나 그 위에 살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자기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시 1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께서는 곤경의 때에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주신다. 이게 또 나왔죠. 피신처. 시편 2편을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악인에게서 빼내어 구원하시니 그분께 몸을 피한 까닭이다. 하나님께 피신하다. 시편 2편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시편 39편을 보면 시편 39편 2절에 보면 나는 말하였네 내 혀로 죄짓지 않도록 나는 내 길을 지키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악인들 앞에서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침묵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40편에 보면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만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 진창에서 들어 올리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네. 내 입에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담아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곤경 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하느님께서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어 오물 진창에서 들어 올려 주신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혼은 잠시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시편 1, 2편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1권에서는 계속 이제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삶이니까 자꾸 이렇게 진창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창에 빠져 있는 나를 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죠. 그때야 뉘우쳐서 시편 1, 2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권은 모든 것이 다 시편 1편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제 3편부터 72편이 다윗의 일생이 다 들어있고 1권과 2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41편까지가 1권이죠. 1권.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고 실패한 삶, 이런 것들이죠. 시편 42편부터 제 2권으로 들어가는데 2권은 첫 귀절이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그럼 이 시편 작가는 지금 하느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마치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지금 시냇물 밖에 있으니까 암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지금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느님 품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하느님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1권이 그랬었죠. 지금 42편은 이제 2권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내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서 하느님 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시편 속의 하느님의 역사, 다윗 시 제2편을 실천하지 못해서 범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깨졌어. 네, 그래서 교재 223쪽에 보면 1편부터 75편까지는 70%가 탄식시예요. 그러니까 곤경 속에서 탄식하는 거죠. 우리 삶을 짓누르고 압도할 만큼 힘겨워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SOS를 보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76편부터 150편까지는 30% 정도밖에 탄식시가 없고 70%는 감사 찬양이에요. 결국 넘어졌다가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이제는 탄식은 30%밖에 안 되고 70%가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고난이 우리 삶을 요동치 못하게 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42편을 보면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던 내 영혼이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는 집에 나아가 예배 드렸던 과거가 그리워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맛본 사람은 여러분 냉담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편하지 않아요. 예. 성당은 나가기 싫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아. 왜 그래요?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하느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집에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과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42편 1절에서 5절은 과거의 삶입니다. 하느님께 예배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하느님 집을 향한 마음으로 갈증을 느낀다. 냉담하는 사람한테 가서 성당에 나오라고 물으면, 그렇게 요청을 하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첫 마디가 그렇죠. 나가긴 나가는데, 언젠가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하죠. 그게 뭐예요? 암사스미 시냇물을 그리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결코 하느님 밖에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죠. 인간이 느끼는 갈증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느님 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 모르니까 세상 것에 아쉬움이 많아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이게 두 가지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죠.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단식하는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리라. 그런데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에는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하던 과거를 회상하고 회복하고 싶어해요. 적들이 내 하느님 어디 계시냐고 온종일 빈정대며 제 뼈들이 으스러지도록 저를 모욕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니고 살지 못한다면 외인들한테 조롱당합니다. 내 하느님 어디 계시냐? 마치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유배 갔을 때 바빌론 원주민들이, 야, 너희 하느님 믿는다며? 그 하느님 어디 계셔? 너희 하느님이 계시다면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키겠냐?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유배 갈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고 우상숭배에 떨어지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배지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중심으로 하느님을 우리 마음의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할 때 외인들한테 빈정거림을 받게 돼요. 조롱당하고. 42장 12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상황이 악화되어도 여전히 하느님을 찬송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편 43편은 탄식 중에도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충실치 못한 백성을 거슬러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당신은 제 피신처 하느님이시건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실을 보내소서. 그들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당신의 제단으로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이다. 하느님, 저희 하느님 비파하며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비록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망정 하느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본 고향이 하늘나라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그네 살이기 때문에 영혼은 알고 있어요. 왜?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육신은 속고 속아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게 되면 그냥 육신은 그냥 만족해해요. 근데 그건 오래가지 못하죠 또. 그러나 영혼은 이 세상에서 그런 쾌락을 누려도 영혼은 외로워. 왜? 본 고향을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냉담할지언정 영혼은 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육신 지향과 영혼 지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나님께 비파하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미래형이죠. 희망사항이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전망이에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 대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서 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인 하나님 품에서 비파하며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44편의 상황은 1, 3절엔 과거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하나님 저희 귀로 들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 시대에 당신께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옛날에 당신께서 손수 이루셨습니다. 당신께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결애들을 멸망시키시고 조상들을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녕 저희 조상들은 자기들의 칼로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팔로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오른손과 당신의 팔, 당신 얼굴에 빛이 이루어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정을 설명한 거죠.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로 원주민들을 몰아냈습니까? 하느님의 오른손과 당신의 팔, 당신 얼굴에 빛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보고 구경만 해라. 하느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도 너희들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홍해바다 가르고 마른 발로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무슨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병력이 우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신 거예요. 그 업적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업적들을 상기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예요. 이 편과 시편 2편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열방 나라 가운데 내가 내 왕, 즉 다윗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열방을 정복해 나갈 사명을 수여하고 시온에 그 왕을 세우겠다고 이 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께서 왕을 통해 구원하리라. 왕이 열방을 정복해 가리라. 이것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다. 열방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들을 점령해 나가게 해주신다. 그거죠. 자, 45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후가 혼인식에, 임금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내용이죠. 아름다운 말이 제 마음에 넘쳐 흘러 임금님께 제 노래를 읊어드리나이다. 제 혀는 능숙한 서기의 붓입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사람보다 수려하시며 당신의 입술은 우아함을 머금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히 강복하셨나이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7절부터 오 하나님 같으신 분 당신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왕홀은 공정의 홀입니다.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의 앞서 당신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로 당신 옷들이 모두 향기로우며 상하궁에서 흘러나오는 현악 소리가 당신을 즐겁게 합니다. 제왕의 딸들이 당신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 사이에 있으며 왕비는 오필의 황금으로 단장하고 당신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결혼식장에서 우리 신자들은 모두 왕비 혹은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마중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왕자들을 조상의 대를 계승하여 제후로 세우고 온 땅의 제후로 삼았다. 백성들은 하느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리라. 백성들이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인간 왕이 찬양받으려는 유혹과의 긴장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시 2편과 연결해 오직 하느님께만 피신해야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6편, 47, 48편은 시편 2권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시편 작가는 하느님 대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대전을 향해 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아직도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시편 46, 47, 48편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권의 중심은 46편에서 48편이다. 오직 하느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시작과 마침을 피난처로 감싸고 있다. 대적들의 환경은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게 심상치 않죠. 문나라가 떠들썩하며 왕국이 흔들리고, 이럴 때 46편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와 힘이 되시어 어려울 때마다 늘 도우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든다 해도, 바닷물이 우주지며 소용돌이 치고 그 위력에 산들이 떤다 해도, 강이 있어 그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요동치고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 깊은 곳에 빠져든다 해도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도치는 그 갈릴리아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민족들이 우짖으며 나라들이 동요하지만 그분께서 큰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아 흐르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의 업적을. 그래서 그분께서 적군의 활을 꺾고 창을 부서뜨리고 병거를 불에 살라 버리십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나는 민족들 위에 드높이 있노라. 세상 위에 드높이 있노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곱의 하느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네. 즉 피난처, 피신처가 되신다. 그래서 46편이 외적인 환경은 이렇게 아비규환이라도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산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느님이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47편은 시온산성 중심이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47편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한 임금이시다. 민족들을 우리 밑에, 교회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골라주셨네. 우리 상속의 땅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환호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나님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가를 불러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오좌에 앉으신다. 문민족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백성이 되어 모여온다.
세상의 방패들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께는 지극히 존귀하시다. 하느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드디어 정말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의 임금으로서 등장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지다 그거죠. 48편에 또 시온산성이 하느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그래서 피난처인 하느님의 성전 즉 시온산성이 영원한 하느님의 거처가 된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 피신하는 자는 견고하다. 왜? 46, 47, 48편에서 하느님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한 안전하다 그거죠. 비록 산을 뒤흔들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먼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하느님의 성전 시온 산성은 견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편의 피난처는 오직 시온산성이다. 왜?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지어다. 하느님의 성에 거처하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냇물이 거기서 흘러나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한다. 위험성은 인간이 왕일 때 자기를 왕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오히려 이럴 때 하느님을 찬양하고 왕으로 모셔야 한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종일 따릅니다. 그래서 시 1, 2편 하느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직 하느님께만 피신해야 하는데 다윗은 잠시 자기가 왕이 되어 교만하여졌고 하느님을 뒷전으로 모시고 죄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 통해 성령으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6, 47, 48에서 하느님이 시온산성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면은 안전하게 되는데 다윗이 하느님의 그런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은 겸손하게 진짜 왕은 하느님이시고 나는 그 왕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 통의 성령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뭐 좀 잘 됐다 싶으면 내가 그냥 임금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열정도 식어지고 세상적으로 흐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나서야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면서 엎드리죠. 시편 48편 15절에 하느님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세상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49편에서 헛된 세상의 허무함을 되새겨준다. 인간이 왕이 되면 세상 권력과 재물의 욕심이 독보소처럼 피어납니다. 물질에 의지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죄가 싹틉니다. 물질은 권력을 만들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 47, 48편의 중심에 시 2편의 축이 들어있어요. 이 축이 무너지면 멸망의 죄악 속으로 헤매게 된다. 다윗처럼. 그래서 시편 49편은 코엘렛,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49편 17절 이하에 보면 누가 부자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불안해하지 마라.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가 비록 생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널 칭찬한다 말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모인 대로 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지각 없는 사람은 도살되는 짐승과 같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덧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누릴 때는 그것이 그냥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것이냐 그렇게 속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실수를 범한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일어서는 거죠. 예. 이게 시편 50편에서는 또 너는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네 입에 올리느냐?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말을 등 뒤로 팽개치는 너희거늘 너는 도둑을 보면 함께 휩쓸려 다니고 간음하는 자와 한패가 되었도다. 너는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어 말하며 내 어미의 아들에게 모욕을 주는도다. 나 너를 벌하리라. 내 눈앞에 내 행실을 낱낱이 펼쳐놓으리라. 그러니까 시편 46, 47, 48의 기준을 딱 표대를 세워놨는데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 어느덧 스물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죄 속에 떨어지잖아요. 죄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너 어찌 내 계명을 얘기하느냐 죄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50장 13절에 보면 내가 황소고기를 먹기나 할 줄 아느냐 순념소의 피를 마시기나 한단 말이냐. 하느님에게 찬양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내 소원을 채워드리라. 그리고 불행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나 너를 구하여 주고 너는 나를 공경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잔뜩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물만 바친다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순념소 피를 마시기나 하겠느냐 황소고기를 먹기나 하겠느냐. 재물 타는 냄새는 내가 구역질이 난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죄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죄를 지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 그냥 낱낱이 자기 죄악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그 자기 죄를 솔직하게 통회하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통회의 눈물 앞에는 마음이 약해지셔. 하느님은. 그러니까 그 아합 왕도 그 못된 왕도 자기가 엘리야 예언자의 그냥 그 저주의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옷을 찢고 단식하고 있으니까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그러시잖아요. 엘리야한테 야 어떡하냐 저 아합이 저렇게 통회하고 있는데 저거 용서해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 아합 당대에는 그 무서운 징벌을 안 내리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30인 대장의 그 자기 충신을 갖다가 총부살인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건 아주 고약한 죄질이 아주 고약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칼부림이 네 가정에서 끝일 날이 없을 것이다 저주했지만 다윗이 또 이렇게 통회 성령으로 이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되 그러나 그 벌은 남아요. 잔벌은 남아있죠. 그래서 보석은 또 보석대로 치르죠. 이게 인생 역사인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통회 성령 51편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